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라. 수년 전 국민일보 간증수기에서 수상한 간증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어느 상가 빌딩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몸이 성치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였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은혜롭게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할 무렵 앓고 있던 아들이 몸져 눕더니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버리신 거야 라는 등등 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개척교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른 상가 건물로 전세를 얻어 이전하였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건물이 다른 데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금을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건설회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예 그 건설회사 사장을 위해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건설회사를 위해 금식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이 목사님을 부른 것입니다. 목사님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 금식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이 잘 풀려 부도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일 인감도장과 서류를 준비하셔서 오시면 아예 전세가 아닌 무상으로 분양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뛸 듯이 기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약속의 축복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전진할 때에 마음이 약해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잃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약해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전히 또 믿음을 지키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불신앙이 다시 생겨나면 좌우로 흔들려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 그래도 다시 나의 명령과 말씀 붙들고 전진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에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조건 없이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참을성을 시험한 후에 약속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론 약속은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환난이 따랐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만 따르고 우상을 버릴 때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광야를 가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똑같이 가져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릇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나는 광야를 지날 것이다. 광야를 지나며 노력하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더욱 참으며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빙자하여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욱 움직이며 실천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없어 라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 그 축복의 선물을 더욱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답게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답게 불평하지 말고 세상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모세만 따라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답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확실한 건 과거형을 쓰죠. 넘겨주었다. 뭐냐면 약속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전리품을 주시기 위해 방법과 전략을 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 제사장 7사람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언약궤 앞으로 행하라. 마지막 7일째는 한꺼번에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 소리가 너희 자신에게 들릴 때 백성은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선물을 미리 받았어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철저하게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선물을 주시기 전 황당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며 성을 돌 때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을 돌아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한꺼번에 7번 성을 돌 때 전혀 승리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을 돌면 웬만하면 성이 무너지는 기미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기도 올랐을 것입니다. 성벽에 금이 가고 소리가 나고 벽돌 가루들이 떨어져 내리는 징조들이 보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무너질 것 같은 징조는 추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순종하기까지 전혀 승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고 극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까지 수행하기 전에 전혀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축복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축복의 약속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답게 사람의 설명을 붙잡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답게 사람의 시간에 맞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도에 맞추다 걸려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참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교회의 최후 승리를 줄 것이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통일을 줄 것이다. 교회를 번성케 하고 죄악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후손이 복을 받고 영예로운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애굽을 탈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애굽이란 넓은 의미에서 불신앙이 가득한 죄악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애굽이란 좁은 의미에서 협소하고 열악한 현재의 교회 터입니다. 가나안 땅은 넓은 의미에서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가나안 땅이란 좁은 의미에서 성전 이전 터입니다.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의 선견 지명에 따라 20년 전 제2 선교관 터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예광교회를 위한 가나안 땅으로 선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 가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들을 확보했고 이제 제2성전 예배실과 식당과 카페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구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넓혀 버스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기회를 주셔서 일부 철거를 했는데 이 철거 안 될게 철거가 된 거거든요. 철거를 했는데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습니다. 계속 주택들을 구입해 왔는데 마치 가나안 땅의 성들을 함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는 엘림터와 같은데 엘림을 넘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성전 예배실을 열면 앞으로 선교의 지경은 놀랍게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점차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도약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약속의 축복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축복을 믿는 성도는 교회와 교회의 미래의 축복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미래의 약속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축복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기 위하여 희생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축복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던 송가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동 출신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직업을 바꾸어 상하이에서 부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별명이 송전도라고 불리웠습니다.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성경 등 신앙 책자의 인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가문의 후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의 가족들이 훗날 중국을 다스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송가수에게 아들 하나와 3딸이 있었습니다.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습니다. 첫째 딸 송애령은 중국 국민당의 재무부장을 지낸 재력가 공상희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 송경령은 1914년 중국의 국부 순원 즉 손문과 결혼했습니다. 손문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시작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임종시 그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독교도이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죄악의 악마와 싸웠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아들에게도 자신이 죽기 하루 전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악마와 40년 싸웠으며 아들들도 역시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분투해야 한다고 유언했습니다. 기독교인 손문을 통해 기독교의 중국 선교는 새로운 이정표를 맞았습니다. 손문의 다른 이름은 손중산인데, 손중산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증거하며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중국 대륙도 손문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자유중국 대만도 손문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인 송경령은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가 부주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민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셋째 딸 송미령은 그 시대 또 다른 영웅인 대만의 초대 대통령 장개석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장개석은 장중정이라고도 불리며 중국말로는 장제스입니다. 그녀는 장개석의 비서, 외교, 통역 역할을 척척 다합니다. 장개석이 중국 대륙에서 부득이하게 밀려나 대만을 통치할 때 대만의 국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데 공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103세까지 장수합니다. 남편 장개석은 감리교 교인이 됩니다. 이로써 20세기 초 그의 아들과 세 딸은 한때는 중국 전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하여 축복의 약속, 전도의 축복을 믿고 전도를 풍성하게 하여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축복을, 헌신자의 축복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유업으로 남겨주시겠다, 또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보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확실히 약속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미에서 늦어짐, 즉 지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인내를 요구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자마자 즉시 약속을 수행하시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운 상황이라 우리가 특별히 인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주 너무너무 쉬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스스로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맹세할 테니 너희들이 지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신실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천국 생명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에 슬퍼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을 의심하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면 축복의 약속을 무조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 광야를 지나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을 받고 더욱 형통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